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앞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는 혼란에서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하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하게 삽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는 속담인데요.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의 초석을 세운 서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도 이 정직을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 피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라, 진실되게 말하라.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 사악한 자의 패역, 그런 사악한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의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있으면 뭐 좋은 뭐 그런 하나의 덕목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전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진실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전에 머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직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무흠한 사람은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 죽게 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두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제외하고서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는 온갖 잣대와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범죄한 이후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에게 이런 오점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그가 일평생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 신분, 또 명예, 학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안창호 선생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을 제1의 신념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망국의 수치를 겪은 근본적인 이유를 거짓된 행실 때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25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앞두고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자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이 학칙이 있었는데 20세가 넘으면 입학할 수 없다는 그런 학칙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안창호 선생님을 도왔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동양인의 얼굴을 보고 나이를 잘 짐작하지 못하니까 면접을 볼 때 한 19살 정도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정직을 신념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이 안창호 선생님은 아무리 상황이 긴박할지라도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자신의 나이를 사실대로 25이라고 이야기를 말하였고 또 입학은 거부되었습니다. 입학하지 못하게 된 이 안창호 선생님을 딱 보면서 선교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일러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온 것은 잘 배우고 돌아가 바른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이 안창호 선생님의 아주 정직한 모습에 감동한 교장 선생님은 결국에 학칙을 변경하여서 그의 입학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이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서 일본 형사 앞에 섰을 때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일본 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잤습니다. 대한의 독립이야말로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삶의 위협 앞에서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한치도 주눅들지 않고 답하는 그의 태도에 일본 형사도 당황하여서 그게 정말 그대의 본심인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적 인물이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체코 사람인데요. 체코에 가면 지금도 이 얀 후스를 기념하는 동상이 프라하에 있을 정도로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이 후스는 당시 교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후스를 교회가 좋아할 리 없었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후스는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으로 후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가 했던 그 주장, 너가 했던 그 고발들 철회하면은 화형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기에 나는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 지금 체코에 있는 이 후스의 동상에는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정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여김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